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가람이와 함께 동물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녹색 빛깔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숨어져 있던 붉은색과 노란색 빛깔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름에 아주 많은 비로 인해서 예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곡백화가 아주 풍성한 그런 가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늘 시 한 편 제가 읽는 그 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가을이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읽는 시인데요. 대추 하나를 여무는데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대추 한 알이 열리기 위해서 햇볕도 쬐어야 하고 비도 내려야 하고 땅의 기운도 받아야 하고 거름기도 땅에 있어야 하겠죠. 대추와 온 세상이 관계해야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율법 학자니까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이 있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 있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어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웃 사랑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8절에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 당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너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종교적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 돈에 주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수염을 달고 희고 긴 옷을 입고 구름 위에서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미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로켓을 타고 아무리 올라가 봐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딸, 자녀를 그 신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안에 계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에도 하나님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 계시고 모든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혐오 대상인 사람들까지도 나의 이웃으로 확장시키고 손잡아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사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면죄부에 관련된 반박문 59개조를 쭉 써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의가 있는 사람, 나랑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서신으로 연락을 달라 그렇게 붙이죠.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데 아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인데 다소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정화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독일의 대주교 테첼은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연옥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 당시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제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과정, 엄격한 과정, 이 교육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이 시신을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제들이 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사제들도 흑사병에 노출되고 많은 사제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사제 자리에 교육받지 않은 아무나 먼저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제도 되고 주교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졌던 것이죠. 그와 함께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했던 교회를 향해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95개 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토론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95개 조의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루터는 이것을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모든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살펴보면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은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풀어주는 대로, 읽어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가타역의 번역에 오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가 아니라 죗값을 치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파는 근거가 된 것이죠. 루터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면서 면죄부를 사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죠. 당시는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만이 경전이고 이것을 의심해서도 번역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이 번역을 해석하고 번역한다면 그건 신성모독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이 오직 사제의 손에만 주어져 있었고 사제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루터가 4년 뒤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보름스 제국 회의에 들어가서 최종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불안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나의 글과 주장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변론 후에 바르크부르트 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주 기간 동안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백성들이 사제가 들려주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독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출판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일이냐 하면 잉글랜드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당국에 이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 일가족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비하면 이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룩한 것이죠. 이제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사망 사고가 아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렴한 금액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배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렴하게 편리함을 누리는 뒤에는 누군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면서 3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56명이 다쳤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지요. 위험한 일에는 안전 조치를 하고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이웃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킵니다. 나만 그 위험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2014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경이, 검사들이 내 자녀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이렇게 비협조적일까요? 국회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4% 정도가 동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월호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향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고 정직 2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감리회가 나서서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종교 재판을 받은 목사에게 재판에서 졌다고 재판 비용 47,25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당한 행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당연히 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바탕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